우리 사도행전 4장,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사오나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표적으로 경고한 사람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면요, 지난주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뭐였냐면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막을 방법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입을 딱 다물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들이 할 말은 없을지라도 멈추지는 않아요. 뭘 멈추진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알리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쏙닥쏙닥쏙닥 의논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논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던져 놓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이것이 17절입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뭐냐면 더 퍼지지 못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더라는 단어. 더. 자, 더라는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해서, 물론 하나님 감동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더하는 교회. 이 더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더 퍼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오래, 더 이상은, 더는 시간상으로 이 이름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자라는 거예요. 더 오래도록 이 이름이 퍼지지 못하게 하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피켓을 가지고 제가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법이 제정되었어요. 더 이상 종교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피켓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시간을 나라가 제한을 한다고 해봅시다. 너 좋아. 지금은 서 있어도 돼. 지금은 전도해도 돼.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돼. 그러나 7월 31일까지만 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딱 7월 달까지만 시간 줄게. 8월부터는 이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넌 죽을 수도 있어. 자, 7월 31일까지만 피켓 들고 서 있을 수 있어.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더 오래, 더 이상 시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더라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이 기적이 유명합니다. 자,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중에 이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합니다. 자, 근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그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게 여기서 이들이 의논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알고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켓 들고 서 있더군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흥분했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나 잘 믿지. 교회 안에서나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가 난리를 피든 우리는 신경 안 쓰겠지만 왜 교회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느니 전도지를 나눠주고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교회 안에서나 해라. 이것이 여기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제가 요즘에 한 10년, 20년 정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노방전도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뭘 했냐면 기타를 메고 나가서 그죠? 막 20명, 30명이 때로 나와가지고 무리가 맞아? 그죠?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막 그냥 전도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근 10년 동안 이걸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공간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펼쳐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오래도록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가길 원하셨냐면 오래도록 퍼져나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따르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수되고 유전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래도록 영원히 말씀이 세워지고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여기 이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너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죠?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모가 읽는 말씀을 읽고 부모가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자기도 따라가기를 애써야 되는데 이 전수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의 흐름과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단은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무슨 표대가 있고 목표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단은요, 하려고 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요. 사단은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방되어지기를 사단은 원하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데, 지금 이게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서만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까지 2대를 넘어 3대에 이르기까지 잘 말씀과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적은 교회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성도의 숫자가 꽤 되는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난다, 중고등부의 숫자가 너무 없다,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듣는 걸 보면, 이게 영국교회처럼 정말로 연세 많으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공식적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제가 그 나이는 못 들었는데 만 65세 이상 되는 분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요, 이 사단이 이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잘 믿어, 너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나 자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오래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이것을 목적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성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약 사단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더 오래도록 더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이 말씀, 이 예수님이 전수해 주신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분 엄청나게 거세고 이것이 굉장한 권세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만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죠. 7월 달까지만 전파될 수 있다. 그러면 8월부터는 예수님 이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1시간 뒤가 없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로 듣지 말고 여러분 더 퍼지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죽이고 나의 삶에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죽이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를 죽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도록 더욱더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살리는 거예요. 더 오래 퍼져나가도록.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셨냐면 번성하여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사단이 사람들을요 한 곳에 딱 모아놨어요. 뭐를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 흩어져서 퍼져나가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딱 한 곳에 모여서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여서 이 위협하고 이 협박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한다고요.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생각 중에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넓게, 더 이상 더 유명해지게, 더 퍼져나가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게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만약에 제한되는 때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짜로 7월 달까지만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날, 그런 때가 오거나 그런 제도가 세워지거나 그런 국가의 법이 제정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협박과 이러한 경고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감옥 들어가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런 결정을 합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음을 입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 이것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보고 들은 것을 더 퍼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이 싫어서 방해하고 해방하지만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이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 배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도 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 퍼지게 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것을 파괴하는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긴다니까요. 사단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사단이 어떨 때는요, 날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2절과 3절은 좀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좀 생략을 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앞에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절 3절은 생략을 좀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금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잠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위협하여 놓아주었던 그 사단의 방법은 8장에 가서도 동일해요.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이들의 입을 봉하고 더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럼 사단의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잡아 죽이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무서워서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겠지. 그게 너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하는 큰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박해 때문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실은 이 사람이 무서워서, 관리들과 이 종교지도자들 무서워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죽더라도, 핍박당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흩어진 자들이 각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퍼지게 하는 것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우리가 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북한 땅에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가진 이 좋은 남한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들은 왜 목숨을 걸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걸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지만 예배함에 말씀 듣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도 귀한지, 정말로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귀한 이름인지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또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단어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시냐면요. 제가 8장으로 와 있어서 4장으로 다시 와 보십시다. 자,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민간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염병처럼 생각했어요. 자, 전염병처럼 생각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시면 너무 편하죠? 자, 예수님 이름이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죽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간에 퍼져나가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죽이는 이름이에요? 살리는 이름이에요? 살리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염병과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런 전염병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눈치 주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다친 눈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죽는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들을 짐을 지우는 이름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부담 주는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는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술수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퍼지게, 더 전파되게, 더 이 땅에 편만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힘써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와 결실함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여 사단이 하는 일도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짧게, 더 좁게 가둬두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력 사이에 끼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더 퍼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 능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오래,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